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꺼지지 않는 소망의 불꽃 아비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열왕기상 1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윗에게는 모두 9명의 아내와 또 그 외에 많은 첩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9명의 아내들의 이름은 첫 번째 부인이었던 사울의 딸 미가를 시작으로 두 번째 아내는 도망 중에 만났던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있었고 이어서 아히노암, 마아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로 이어지면서 8번째 아내가 바로 우리의 아내였던 밧세바입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 이전의 아내들까지는 다윗이 굉장히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또 때로는 도망 중에 만났던 그런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던 그런 젊은 시기에 가정을, 아내들을 만났던 모습입니다. 특별히 8번째 아내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만날 당시, 이때는 다윗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왕국의 최고 전성기를 달리는 시기에 이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의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최고의 전성기의 시간 가운데 밧세바와의 사건이 터졌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레슨이기도 합니다. 정말 잘 나갈 때 앞과 뒤를 잘 보고 조심히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다윗의 이 시기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정말 내가 열심히 해서 주어진 결과, 단지 내가 열심히 해서 주어진 결과가 아니라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기회이고 은혜이기에 내가 잘 나갈 수 있었고 내 삶이 어떤 클라이막스, 피크를 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생의 시기를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정말 잘 나간다 생각할 때 삶을 돌아보고 오늘 내 삶을 경영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밧세바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 밧세바와의 사건 이후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아내를 더 얻지 않습니다. 대체로 이 밧세바와의 사건이 터질 때가 다윗이 한 50대 정도의 나이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아마 이 밧세바와의 사건 이후에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이가 죽었을 때 다윗은 굉장히 자신의 인생에 대한 어떤 점검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돌아보는 시간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난주 함께 나눴던 것처럼 첫째 아들 암논의 살해와 압살롬의 반역과 같은 이런 복잡한 시간들 가운데에서 사실 더 아내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 복잡한 시간의 연속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윗이 70대가 되었을 때 9번째 아내였던 수넴 여인 아비삭을 얻게 됩니다. 오늘은 이 다윗의 마지막 9번째 부인이었던 아비삭을 열왕기상 1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들여다보면서 작게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돌보심, 크게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돌보심의 관점으로 오늘 이 아비삭을 재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드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왜 열왕기서는 아비삭을 시작으로 오늘 이 본문을 열왕기서를 시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 책의 특징은 이스라엘의 왕정의 역사를 기록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시작하면서 당연히 다윗과 솔로몬 같은 이 왕들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다윗의 마지막 아내였던 그것도 가장 어린 나이에 아비삭을 다루면서 이 열왕기서를 시작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큰 의미 없이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대하면서 함께 동의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성경의 기록이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의 모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열왕기서를 시작하면서 이 어린 여인이었던 다윗의 마지막 아내였던 아비삭을 언급했다라고 하는 것은 열왕기서의 저자가 이 아비삭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커스를 두고 이 기록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분명 저자는 열왕기서의 시작에서 아비삭을 다루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뜻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이유가 뭔지를 함께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열왕기상 1장 1절로 4절에 보면 아비삭에 대한 자세한 소개로 시작합니다. 아비삭은 수냄 여인이었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리고 성경은 그녀를 젊은 처녀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도 이때 아비삭의 나이는 10대 중반의 나이였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유추합니다. 오늘 현대의 개념으로 보면 10대의 나이는 굉장히 어린 나이죠. 지금 이 30대들이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이제 10대의 어린 아이가 결혼했다? 야, 그 시절이 도대체 뭐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고대의 시기에 있어서 10대의 나이는 결혼 정년기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이미 10대의 중반의 나이에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기에 아비삭의 나이가 어리다, 어린 아이와 다윗이 결혼했다 말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린 여인의 상대였던 다윗의 상황은 좀 달랐습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이 나이가 많이 늙어져서 그의 몸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무리 따뜻하게 해도 몸이 따뜻하지 않다라는 말을 가끔 어른들이 합니다. 그래서 막 불을 그냥 뜨겁게 떼야 이제 좀 훈훈하고 잠잘만 하고 그러다는 얘기를 하죠. 그만큼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늙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80세의 나이에 모든 왕정을 마치고 결국 열조에 어떤 묻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이 마지막 70대의 노인이었던 다윗은 10대의 어린 아비삭과 결혼하기에는 사실 너무 많은 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만큼 늙고 힘없는 노인이 되었다라는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은유적으로는 더 이상 다윗의 가까이에서 그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외로운 노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사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다윗이 젊었을 때 결혼한 여자들도 이미 30-4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면서 다 나이가 들어버렸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10대 때 결혼했다 할지라도 이미 40대, 50대가 되어진 상황에서 이 당시의 평균 수명의 개념으로 보면 할머니가 다 돼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곁에서 다윗을 돌봐줄 아내들은 더 이상 그들도 힘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힘이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한때 그의 옆을 지키던 신하들도 더 이상 다윗을 찾아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신하들로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다윗을 위한 최선의 배려는 젊은 여인 아비삭을 이스라엘 전 영토에서 탈탈 털어가지고 그 중에 제일 젊고 아름답고 이쁜 여인을 다윗을 돌보도록 다윗에게 붙여주었다. 이게 다윗을 향한 최선의
마지막 배려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의 관심은 어디로 옮겨갔겠습니까? 차기 대권이 누구에게로 갈 것이냐. 과연 이 많은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누가 정권을 잡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그들의 모든 관심이 다 쏠려버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늙은 다윗이 신하들의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다윗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나마 얻어먹을 뭐가 있어야 자꾸 기웃거리면서 다윗을 돌보고 다윗과 함께 할 텐데, 이미 깃털 다 빠지고 힘 다 빠져버리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몸이 돼버린 다윗을 누가 옆에서 가까이에서 챙길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도 한때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할 때에는 다윗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기에 적지 않은 신하들이 압살롬의 쿠데타 가운데에서도 다윗 편에 섰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 도망하는 상황에서도 충직한 신하들이 그의 옆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도 후세는 목숨을 걸고 압살롬에게 거짓 투항해서 압살롬의 쿠데타를 진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수년 만에 이 모든 상황이 달라져 버리게 됩니다. 다윗의 곁에는 젊었을 때 얻었던 아내로 맞았던 부인들도, 한때 충성을 다짐했던 신하들도, 그리고 19명의 자녀들도 더 이상 그의 곁에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한때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라 할지라도 그의 젊음이 다하고 쥐고 있었던 권력마저 손에서 떠날 때 인간이 얼마나 초라하게 전락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군사반란을 주도했던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경제사범 이명박, 비선실세, 박근혜로 이어지는 이 역대 대통령의 역사에서 보면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이 한때 모든 것을 다 쥐었다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명함마저도 빼앗긴 그들의 초라함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권력이 내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있는 것 같고 이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가지고 있을 때는 모두가 내 편인 것 같지만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줄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권력이 손에서 떠나기 시작하고 그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되면 반드시 초라한 결말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가들은 늘 항상 내일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마지막까지 존경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나를 인정하고 한 시대의 지도자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늘 자신의 삶을 경계하고 경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권력가의 지혜인 겁니다. 물론 지금의 우리 역대 대통령의 역사와 지금의 정부를 포함한 이전의 군사 정권을 다윗의 정권과는 비교할 수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권력의 힘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힘의 균형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순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은 한순간에 돌아서 버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어느새 다윗의 연약함에 대한 염려와 관심보다는 차기 대권 주자가 누구냐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았고 그로 인해 다윗의 곁에는 아무도 없는 외로운 상태가 되면서 그의 이불을 덮어도 그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두 번의 자녀들의 쿠데타와 반란은 다윗의 몸과 마음을 더 차갑게 만들었을 겁니다. 물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두 번째 아도니아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에는 사실상 다윗은 그 상황조차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왜? 몸이 이런 상태인데 인지가 제대로 작동을 했겠습니까? 그 정도로 다윗의 마지막 인생은 앞뒤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초라한 인생으로 그렇게 마무리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솔로몬을 다음 대권으로 인정하고 그를 향해 신앙적 유언과 정치적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다윗이 떠났다라는 것만으로도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비록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육체 능력도 떨어지만 마지막 그 영적 총기만큼은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두 번의 쿠데타와 반란 가운데 압살롬의 반역은 정말 극적으로 해결이 되었지만 아마 이것은 다윗의 인생에서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오랫동안 남았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넷째 아들 아도니아의 반란이 있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장 4절 이후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는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자신의 아들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면서 그들을 길렀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보기에 아도니아도 얼마나 잘난 아들이었겠습니까? 압살롬의 외모는 이미 앞에서 언급했었습니다. 그 아도니아의 외모도 압살롬에게 두 번째라고 하면 서운할 정도로 아도니아의 외모, 아도니아의 어떤 풍겨지는 어떤 그 왕자로서의 분위기는 압도적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아들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 아도니아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오냐 오냐 하며 무조건 잘했다라고 하면서 키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적 치유로 이야기하면 과보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괜찮아 잘했어 오냐 네가 최고야. 마치 우리가 매스컴에서 나왔던 것처럼 내 자녀는 왕자입니다 공주입니다 라고 말했던 어느 부모 모습처럼 다윗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길렀던 아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나이 많고 기력이 약해졌을 때 다윗의 오른팔이자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해서 즉 군권과 제사장권을 동원해서 왕권을 찬탈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 왕이라 칭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아도니아의 반란에 맞서 아버지 다윗 편에 선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곁에는 나단 선지자와 다윗의 호위대장 분하야가 함께 했고 다른 많은 신하들도 솔로몬과 함께 했습니다. 그 중에 특이한 것은 압살롬의 쿠데타로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에 대해서 저주와 욕을 퍼부었던 시므이도 솔로몬 편에 섰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도니아의 다윗에 대한 반란과 솔로몬이 치열하게 싸우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기가 막힌 건 이렇게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사실을 다윗이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상황을 솔로몬의 편에서 나단이 보고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보고를 하는 대상이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바세바였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모든 국정의 실권이 다윗에게서 떠나 있었다는 걸 말해줍니다. 이것은 다윗의 영향력이 나단에게조차도 미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때 골리앗과 맞짱 뜰 정도로 담대하고 용기 있었던 다윗 아닙니까? 한때 사울과 그의 추격대 3,000명을 피해 도망다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을 놓치지 않았던 다윗 아닙니까? 그런 용감하고 순전한 다윗이 완전히 요즘 말로 뒷방 늙은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중요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다윗의 자녀 교육에서부터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한 번도 싫은 소리를 하지 않은 것을 자랑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첫째 아들 암논이 이복루이였던 다말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에도 암논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이에 대해 분노한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2년의 장기 계획을 세워서 마침내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을 때에도 다윗은 압살롬을 추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3년의 시간 동안 그 아들이 도망간 구슬을 바라보면서 압살롬아 네가 왜 거기 있느냐 그 압살롬을 생각하면서 슬퍼만 했지 그 압살롬을 잡아가다가 징계하고 그의 잘못을 꾸짖으면서 동시에 내가 이 문제를 바로잡지 못했던 나를 용서해달라고 용서조차도 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실수를 용서를 구하면서 동시에 압살롬의 범죄에 대해 이전에 암논의 범죄에 대해 굉장히 엄중하게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다루었다면 암논의 살해, 압살롬의 반역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도니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너무 잘나서 그 아들에 대해 훈계하지 않았고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게 자랑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자식이 어떻게 제대로 된 자식으로 자녀로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비록 듣기 싫어할지라도 그 자녀에 대해서 분명히 너의 잘못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 잘못을 다루면서 때로는 아주 엄중하게 다루면서까지도 그 아들들을 제대로 키웠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걸 오냐 잘했다 한 번도 내가 너를 말로 서운하게 해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이 열왕기서의 저자가 다윗을 해석할 때 얼마나 자식의 인생을, 자식의 교육을 실패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성경에 정말 걸출한 인물과 세대를 만들었던 인물들이 모두 하나같이 자녀 교육에 실패합니다. 사무엘을 훈련시켰던 엘리도 두 자식 교육을 실패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돈 받고 뒷돈거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드려주고 그것을 집례하고 나머지 다 입마에 포켓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를 징계하십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스바 세대를 탄생시킨 인물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만들어서 제기한 인물 아닙니까? 근데 자녀 교육은 실패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19명의 자녀들이 있었지만 솔로몬을 제외한 18명의 자녀 교육을 모조리 실패한 겁니다. 어떻게 그 자녀들에게서 인물다운 인물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침에 예배 때 오시면서 저 장미를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나눈 게 있어요. 장미가 굉장히 아름답게 피어 있잖아요. 근데 향기가 없어요. 요즘 꽃에 향기가 없다는 걸 아십니까? 왜 향기가 없는 줄 아세요? 꽃은 어느 때 향기를 바라냐면 치열한 현장 속에서 벌이 나비를 찾아올 수 있도록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 치열한 싸움 끝에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근데 요즘 꽃은 치열한 싸움 속에서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인공수정을 하면 꽃이 핍니다. 슈퍼장미를 만들어내고 어떤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원해서 최고의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향기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징계와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치열하게 성장과 성숙의 삶을 살아내는 인생이 향기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자녀가 향기나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런 고난도 없이 부모로부터 아무런 징계도 없이 때로는 부모가 드는 그 회초리와 채찍을 경험하지 않고 성장하는 자녀에게서 어떻게 제대로 된 인물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암논이 나오는 것이고 압살롬이 나오는 것이고 아도니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고 형제와 형제를 죽이는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형제의 칼에 서로가 피를 묻히는 상황에서도 다윗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다윗의 마지막 노년 70대의 비참함과 초라함의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때 다윗의 상황은 침실에서도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였을 것이고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도 힘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비삭을 9번째 부인으로 신하들이 붙여준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경이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젊은 여인 아내 아비삭을 붙여줬다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정말 이상하게 마지막 4절 끄트머리에서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비삭을 아내로 맞이했던 가장 큰 이유는 마지막 다윗이 늙어가고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왕의 가까이에서 왕을 시중하고 왕의 차가운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비삭의 역할이 분명해집니다. 아비삭은
다윗의 마지막을 지켜주는 아내였고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린 다윗을 보살펴주는 아내였다는 겁니다. 그런 아비삭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비삭은 다윗의 임종을 둘러싼 암흑과 혼란 속에서 빛나는 단 하나의 불빛이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는 뒤에서 설명하면서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당시 다윗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권력에만 관심이 있었고 차기 대권은 누구에게로 갈 것인지, 그래서 누구에게 줄을 서야 하는지에만 온통 관심이 가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아마 윤석열 정부도 마지막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이 되면 다음 대권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양당에서 일어날 겁니다. 누가 차기 대권의 주자로 내세울 것이냐, 어느 누가 접근할 것이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어느 줄에 서야 오늘 나의 정치 인생, 정치 생명을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분위기로 혼돈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바로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비삭은 모두가 정신이 팔려서 차기 대권에만, 어느 정치선에 내 줄을 대야 될 것에만 관심을 가 있는 상황에서 아비삭은 오직 다윗을 섬기기 위해서 그 옆에 있었고 다윗을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는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비삭은 자신의 야망이나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으로 다윗의 곁에 있은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다윗을 지키는 가장 순수하고 순수한 신성한 사명을 가진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열왕기서 저자가 1장 1절부터 아비삭의 이야기로 본문을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리가 됩니다. 그것은 열왕기를 쓴 목적을 이해하면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따라서 열왕기서에는 이스라엘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기록하는 것이 열왕기서의 전체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저자는 왕정 역사를 기록해가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잘못과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39명의 왕들의 악한 행위를 묘사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왕들의 악적을 기록하는데 숨기는 법이 없습니다. 아주 낱낱이 자세히 모든 죄를 사실대로 기록합니다. 그게 열왕기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서의 저자가 끝까지 놓치지 않은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런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이 두 가지의 목적을 놓쳐버리면 열왕기서를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닙니다. 문맥적 해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열왕기서를 읽긴 읽었지만 도대체 맨 왕들의 이름만 나오고 범죄만 나오고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이야기만 나오는데 그거만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마지막까지 열왕기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역대기서는 이스라엘이 70년 바벨론 포로로 끝나고 돌아오게 되는 것과 예루살렘 성의 회복의 과정을 기록하는 게 역대기입니다. 따라서 역대기 저자는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열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윗의 영광,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영광,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새 언약을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역대기는 기록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잘못을 숨기지 않고 낱낱이 기록했다면 역대기는 이스라엘 왕들의 잘못보다는 8명의 선한 왕을 중심으로 그들이 잘한 것을 기록하면서 잘못된 역사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언약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 얘기를 역대기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그런 왕이 다시 나와서 이스라엘을 영광스러운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따로따로 읽는 책이 아니라 서로 보완해서 읽어야 하는 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열왕기서 저자가
아비삭 이야기로 열왕기서를 시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당시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아들들은 반역하고 신하들은 다음 대권 주자에게 줄서기에 정신이 없었고 다윗은 모든 판단 능력이 없이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마치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미리 내다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작은 불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불꽃은 이름만 겨우 알려진 아비삭입니다. 그는 죽어가는 다윗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었습니다. 모두가 권력의 욕심을 부리고 대권의 욕심을 부릴 때 세상 욕심이나 권력 욕심을 전혀 부리지 않고 오직 다윗의 건강만 생각하고 다윗을 섬기는 여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아비삭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다윗의 기력이 회복되는 겁니다. 다윗이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다윗이 다시 옛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소망입니다. 그래도 그녀는 그 한 가지 소망으로 다윗을 돌보았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다윗의 왕권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왕권을 기다리면서 모두가 다윗을 떠나가지만 아비삭은 다윗의 곁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멸망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기대하며 돌보는 꺼지지 않는 작은 소망에 하나님의 그 불꽃이 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어린 여인의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꺼져가는 이스라엘의 운명이라면 아비삭은 꺼져가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향해서 열왕기서 저자가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회복하실 겁니다.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회복할 것입니다. 라고 외쳤던 열왕기서 저자의 그 외침이 아비삭에게 온전히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아비삭의 어린 여인에게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즉 아비삭은 다윗을 향한 마지막 소망의 불꽃이었고 아비삭을 통해 열왕기서 저자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다윗의 연수가 다해가고 그의 몸마저 제대로 가늠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지라도 아비삭이 끝까지 다윗을 돌보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끝까지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보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열왕기서 저자는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걸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1장 4절에서 그와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 아비삭의 역할은 다윗의 어떤 그런 인간의 정욕을 채우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그런 어떤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소망을 채우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여인이었기에 열왕기서 저자는 굳이 그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아비삭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오늘 우리의 인생에 심각한 고난을 경험하고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의 곁을 떠나고 나를 더 이상 돌아봐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비삭을 다윗에게 붙이셔서 그와 마지막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동행하시며 오늘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비삭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자식이 서로를 죽이는 이 칼을 겨누는 비참한 상황에서도 꺼져가는 다윗의 생명을 놓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열왕기상 1장의 아비삭의 이야기가 전혀 다른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아비삭은 그냥 다윗의 9번째 아내였다. 이 얘기를 열왕기서 저자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비삭은 단지 다윗의 노년에 얻은 마지막 9번째 부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이고 불쌍한 다윗의 노년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아비삭이라고 하는 이 작은 여인마저도 마지막까지 그를 지키시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의 죽음 이후에 반역에 실패한 아도니아가 이번에는 아비삭을 자기 부인으로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도니아가 얼마나 패역한 자식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 왕의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삼는 것은 반역에 성공한, 전쟁에 성공한 왕들이 전 왕을 가장 수치스럽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이제 왕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도니아는 다윗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반란에 실패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아도니아의 마지막 요구는 아버지의 마지막 아내였던 아비삭을 나의 여인으로 달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아버지의 아내를 내 아내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 정상적인 사고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패역한 자식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런 아도니아의 청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 결국 아도니아의 반란을 진압한 솔로몬은 그 자리에서 아도니아의 목을 쳐버립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아비삭은 온전하게 지켜졌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모든 내용들을 알고 행동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희망이자 불꽃인 아비삭이 어이없이 짓밟히는 것을 막은 사람이 된 겁니다. 저는 이 모든 사건의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영하심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심판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불행한 말년의 시기에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아비삭을 붙이셨고 그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으며 아비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때로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힘없고 나약한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아무도 나를 돌아봐주지 않는 것처럼 외로움의 시간을 우리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아비삭을 통해 다윗의 노년을 지키셨던 것처럼 솔로몬을 통해 남편을 잃은 여린 여인을 지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지키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까? 성공이 보이지 않는 그 까마득한 어둠의 터널 속에 여러분이 있는 것 같습니까? 끝까지 버티시고 견디시고 마침내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